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의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조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품에 안겼던 기억은 있고 또 할아버지는 저 명절에 저희 가족들을 밖에서 기다린 기억이 나는데 외할아버지는 제가 너무 어릴 때 아기 때 돌아가셔서 아예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우량아 건강한 아기 같다고 우량한테 나가보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했다라는 것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그래도 오래 살아 계셨었는데요. 제가 장성하고 제가 대학생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없을 때 돌아가셔서 임종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소식을 안다고 제가 학업 중이라 제가 바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서 그 소식을 알리지 않으셨고 또 저는 사촌 동생의 요즘 말하는 이제 SNS겠죠.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그 소식을 알게 되어서 멀리 타국에서 충격과 슬픔으로 잠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을 통해서 들은 외할머니가 이제 사촌 동생의 귀에 마지막 대고 했던 말씀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했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 또 우리 손자들을 너무 사랑하셨던 외할머니의 삶과 마지막 말씀은 제 삶에도 지금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끔 저도 지치고 또 힘들 때 천국에 계실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곤 합니다. 우리가 11월부터 본문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목적지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또 아이성을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 분배까지도 다 마쳤지만 여전히 세밀하게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가나안 민족의 그 토지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싸우고 정복할 땅이 여전히 남아 있고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은 결론적으로 전해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그의 마지막 유언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이 살 길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승리로 갈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모든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유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완벽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고발장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두 가지의 표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의 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왕이 없는 듯이 살았고 자기 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그 시대성입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주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실패의 기록들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잔인하고 참혹하고 끝에 가보면 비극적이기까지 합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사사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 지역 정복에 대한 보고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보면 이제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남쪽 지역에 대한 정복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지파를 대표로 해서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 대한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지만 계속해서 말씀 구절을 보면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2절의 그 시작은 너무나 장엄하고 참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한 승리로, 완벽한 승리로 이어져야 하지만 오늘의 끝의 말씀과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은 온전한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요셉 지파의 이 승리가 온전한 승리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진멸입니다.
혹시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헤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다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헤렘, 즉 진멸입니다. 완전하게 물리치는 것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쫓아내라, 완벽하게 진멸해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의 불순종이 보입니다.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언약을 하지 말고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선대하리라, 약속을,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혹시 여리고성에 라합이 떠오르셨다면 이 라합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던 이 라합과는 달리 이 베델의 한 주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정보를 주고 자기 목숨을 건졌던 것이 베델 이 한 주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땅에 가서 루스라는 이 성읍을 건축하는데요. 왜 요셉 지파의 이 정복 전쟁이 온전한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요셉 지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베델을 차지하는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타협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지 말라, 약속을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루스라는 또다시 정복해야 할 성읍이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승리로 남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정복 보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 땅에 남아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하는 온전한 이 정복에 대한 실패의 기록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완전한 진멸에 대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 목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가나안 땅 북쪽 지역 정복에 대한 실패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족속 중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의 기록들이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이 가나안 민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한 타협과 기만, 불순종으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낱낱인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사기서의 본문입니다. 계속되는 사사기의 말씀들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잔인하기도 하고 참혹하기도 하고 끝까지 가보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하며 살았다라고 끝나지 않고 비극적이기까지 이스라엘 왕이 없고 그들의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마치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의 완벽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형통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며 말씀은 읽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사기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도구들과 또 말씀에 관한, 이 성경에 관한 지식들의 좋은 강의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식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듣고 지식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성경 공부와 또 많은 설교 말씀들과 예배와 다락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상황과 환경이 변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정도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아, 예배를 잠깐 쉬고 있는 것도 괜찮아,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어서 이런 환경들이 있어서 티나지도 않고 괜찮을 거야. 다락 모임 나 없어도 괜찮아, 잠깐 다락 모임 나 가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해?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전도를 하나? 우리의 이런 잘못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신학적 모습들은 사사기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실패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돌이키며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